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보이스카웃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스카웃만의 특이한 인사법과 표어입니다. 보이스카웃들은 세 손가락을 들어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 세 손가락에는 각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다짐. 둘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셋째는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늘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보이스카웃들은 세 손가락을 들어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또 하나는 보이스카웃의 표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이스카웃의 표어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Be prepared. 즉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일어난 문제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언급한 보이스카웃의 인사와 표어는 보이스카웃 대원들만이 아닌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분을 향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가 희망과 사랑, 그리고 기쁨과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강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말씀들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마치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닌 준비된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시간으로 다가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의 시작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선언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복음의 기원은 어디이며 또한 이러한 복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생생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승전보나 혹은 전쟁에 참여했던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음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2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이 말씀을 받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그저 의미 없는 2000년 전 한 가여운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여전히 기쁨과 감격의 놀라운 소식으로 울려 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복음은 놀랍고 기쁜 소식으로 되살아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복음은 길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 바로 복음을 통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은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으로서 주님의 길을 닫고 그분의 길을 고르게 하는 모습은 다름 아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회개는 범죄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로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리고 방법대로 살겠다라는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모범의 삶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걸으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그 길에 서서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구약에서 끊임없이 전해 내려온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친히 본받음으로써 순종과 실천의 삶을 통해 복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올바로 준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습 속에 온전히 받아들여 그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으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평생토록 아합과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왕실의 회개를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능력을 만천하에 알린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담대히 회개를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시종일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말과 혀로만이 아닌 철저한 순종과 실천의 삶을 통해 세례 요한과 같이 아름답게 완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전파하면서 그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의 관심은 주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였습니다. 바로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것임을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길 자체이신 주님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복음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 죽어간 우리 선배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 주님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희망과 사랑 그리고 기쁨과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와 소망하는 가운데 온전히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